먼저 사도 바울이 28절에서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로 우리가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공식적인 논변이다 이 말인 겁니다. 우리가 인정한다 이 말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교리로 확증한다. 이 교리를 이제는 공식적인 그런 공식으로 우리가 세운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인정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할 때,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 아시죠? 율법의 계율을 따라서 행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죠? 율법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행위에 의해요. 그런데 이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일단은 우리가 행위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행위자들인 우리 자신들이 벌써 죄가 있죠. 죄인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벌써 죄가 있는 가운데에서 율법을 지키지만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죄가 생각나고 양심이 찔리고 이러면 늘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늘 희생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희생제물이 있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이신칭이죠. 이 이신칭의는 이제는 우리가 죄인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정가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렇죠? imputation 정가라고 그래요. imputation 정가예요. 이 정가의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정가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셔서 이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이 모든 다 이루신 구속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이제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는 이 믿음의 방식, 칭의의 방식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게 이런 거예요. 칭의라는 말이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의를 여러분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전히 여러분 속에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 칭의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믿음으로 된다라고 할 때 이 속에 중요한 교의가 들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된다는 말 속에.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중요한 교의가 이 속에는 들어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느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오시안더라고 하는 사람은 본질적 의라고 하는 개념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봤다시피 본질적 의라고 하는 것은 정가의 방식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방식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이것은 의를 전가해 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화학적 변화가 생기겠죠. 집어넣으면 물리적 변화가 생기겠죠. 그렇죠? 집어넣는 거잖아요. 주사기로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라고 하는 본질적 의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져 가지고 이거를 쭉 뽑아 가지고 여러분 속에다가 주사를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칭의는 그 방식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이 다 이루신 이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실 때에 우리 자신들은 물리적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의 육체 속에는 죄가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객관적인 의를 덧입혀 주심으로써 이제는 우리를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해 주시는 거예요. 법정적으로. 우리가 법원에 가면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다가도 보석금을 내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법정적인 보석금 때문에 이제 풀려나는 거죠. 그렇죠? 그 값을 치름으로. 말하자면 이런 법정적 칭의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지금 칼빈이 오시안더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도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전에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의 신분을 유지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무할례자이든 할례자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이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를 전가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6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오시안더가 단지 그리스도가 사람이신 한에 있어서 우리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신성의 본질이 우리 속에 부어지기 위하여, 이게 이제 주입이죠. 신성의 본질이 우리 속에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건 전가의 방식이 아니죠. 이걸 그래서 인퓨자, 주입의 방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면서 우리의 것이 되신다고 말하는데 그쳤더라면 그나마 해가 덜한 미식으로 우리를 먹일 수 있었을 것이며 아마 정신장난에서 비롯되는 논쟁도 그렇게 심하게 유발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오지안더가 내세우는 원리는 검고 칙칙한 피를 내뿜어 그 많은 꼬리를 숨기는 오징어와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자랑할 수 있는 확신을 주는 유일한 의의를 뻔히 알면서도 그가 순순히 내주기를 원치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원리에 치열하게 맞서야 한다. 자, 오시안더의 논리가 그러니까 정가의 방식, 칭의의 교리를 상당히 많이 왜곡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 이 말인 거죠. 자, 단순하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정가시켜 주심으로써 우리가 비록 죄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지안들은 이 논쟁 전체에 있어서 명사인 의라는 말과 명사인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말을 두 영역으로 확장시키기 때문이다. 첫째,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은 봅시다. 값없는 은총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의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인 거예요. 질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본질적 의가 주입이 되기 때문에 질적 변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 좀 더 잘 들어보세요. 자, 의는 값 없는 정가가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이 불어넣어주는 거룩함과 순수함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의의 정가를 통해서 의롭다고 칭의가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믿음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 의가 우리 속에 주입이 됨으로써 일종의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둘째, 352쪽.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은 그가 제사장으로서 죄를 속함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노여움을 푸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생명이시기 때문에라고 강하게 주장한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은 죄를 속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영원한 하나님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맞는 말 같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생명 맞지 않냐? 이렇게까지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칼빈이 뭘 지금 문제 삼는 겁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본질적 의로 주입이 돼 들어온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를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아요? 이것 때문에 믿음으로 이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의를 우리에게 뭘 해주셔요? 전가해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주입인 거예요. 자, 이게 나중에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은 관대히 봐주심으로써가 아니라 중생에 의해서 의롭게 하신다는 첫째 주장을 입장하기 위해 오지안들은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자들을 그들의 약을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고 이전의 본성 그대로 내버려 두실 리가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한마디로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지안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 답하는 것은 아주 쉽다. 그리스도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없으시듯이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감지하는 의로움과 거룩함도 서로 나눌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받아들이시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동시에 양자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리하여 그 영의 능력으로 그들을 갱신시켜 자기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으신다. 태양의 빛남과 그 열과 분리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이 그 빛에 의해 따뜻해진다거나 말하거나 그 열에 의해 빛난다고 말하는가? 현재의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적절한 비유가 있겠는가? 태양은 그 열로 지구를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며 그 빛으로 그것을 비추고 조명한다. 여기에 상호적이며 서로 간에 나눌 수 없는 연결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고유한 특성을 다른 것에 옮기는 것은 이성 자체가 금한다. 자, 지금 칼빈은 정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이거 태양이라고 쳐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비추일 때 태양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까? 지금 칼빈이 지금 설명하는 비유가 그건 거예요. 태양에는 빛도 있고 열이 있어서 지구에게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만물에 생명을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태양 자체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죠?
하지만 그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합니다. 오지안더가 두 가지 종류의 은혜를 혼동하고 그것을 밀어붙이는 데에도 이와 유사한 불합리함이 있다. 그는 하나님은 자기가 값없이 의인들로 여기시는 자들을 갱신하실 때 실상 의를 자르게 하신다고 하면서 저 중생의 선물과 이 값없이 받아들이심을 섞음으로써 그것이 하나이고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둘을 서로 연결시키기는 하되 서로 구별된 것들로서 열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가 우리에게 더 잘 드러나게 한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위함이라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괜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획득된 구원에 의해서 하나님이 부성적 사랑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결론에 이를 때마다 사도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과 다른 무엇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성경에 관해서 말하자면 오지안더는 자기가 인용하는 모든 본문마다 오염시키고 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전하는 바울의 말씀은 일하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오지안더는 이 말씀을 의롭게 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자, 계속 정가와 주입을 비교하고 있어요. 오지안더는 계속 우리가 질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의가 우리 속에 믿음으로 들어와서 그 믿음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킨다 라고 자꾸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도 우리를 위로하게 하고 우리로 안식하게 하고 우리로 참된 복음의 확신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 복음은 그런 주입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때가 남아있지만 그러니까 죄가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아직은 변화되지 않았죠. 그렇죠? 그거는 영화의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완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입어갖고 우리가 영화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없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는 본질적 의로 말미암는 변화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의 교리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생각해 보세요. 자, 믿음이 여러분 속에 본질적 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여러분 속에 주입이 됐다 쳐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질적 변화가 생기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겠죠? 일단 그의 공식으로 하자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속에 의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겠죠?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예방주사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효력을 발휘해요? 발휘하지 않아요? 발휘하죠. 말하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정가가 아니라 주입의 방식으로 여러분 속에 주입이 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요?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죠.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면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죄를 지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의가 제대로 주입이 안 됐거나 이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이런 식의 논법이 생겨나겠죠. 그렇죠? 성결교회가 주장하는 요한 웨슬레가 주장하는 완전성화의 개념하고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믿는 자 속에 들어오면 더 이상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은 죄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 구원파의 논리하고도 일맥상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든가 성결교회가
성결교 교리, 요한 웨슬레의 교리가 좋은 점도 있기도 하겠지만 교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점들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고 죄가 이 사람을 더 이상 회방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완전 성화를 주장해 버리니까 죄를 짓는 거야.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어도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 성화를 믿는 사람인데 다시 또 죄를 지었다 쳐봐. 그러면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든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얻는다든지 이런 기회를 얻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겨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입의 교리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주입의 교리가 여러분 안에 본질적 의로 이것이 여러분 속에 마치 예방주사 맞듯이 그런 식으로 백신 맞듯이 여러분 속에 주입이 돼 들어오면 우리는 상태가 의의 증가가 아니라 질적 변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돼. 백신 맞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순절주의자들이나 은사론자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죄에서 해방됐다. 더 이상 죄 안 짓는다. 우리는 이제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저거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논리로도 나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칼빈이 아주 예리하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보면 맞는 말 같잖아요. 어떻게 읽어보면 뭐 그렇게 틀린 말인가 싶죠. 그런데 바로 이런 복음의 깊은 교리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걸 잡아내는 거죠. 자, 계속 353쪽 동일한 무모함으로 그는 로마서 4장 전체를 사악하게 더럽힌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인용했던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동일한 거짓말로 주저없이 감염시킨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죄책과 방면에 있음이 분명하다. 분문이 말하고자 하는 뜻은 이 대조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므로 그 논법과 성경 인용 모두에 있어서 오지안드는 자기의 무능한 해석자임을 스스로 드러낸다. 의라는 명사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오지안드는 그릇됨을 여전하다. 오지안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은 하나님의 의이시며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를 그가 영접하여 놀라운 덕성들로 뛰어남을 보인 후였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순수한 두 가지를 섞어 한 가지 더러운 것을 악의적으로 만들어내는 오류가 그에 의해 범해지고 있음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언급되는 아브라함의 의는 그의 소명의 역정 전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그의 덕성이 놀랍고 우수하고 그가 그것을 오랫동안 잘 지켜냈으며 끝내 더 증가시켰을지라도 성령이 증언하시듯이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오직 약속 가운데 부여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였다. 자, 요게 이제 포인트죠. 이로부터 귀결되는 바 바울이 이를 지혜롭게 개진하듯이 칭의에는 그 어디에도 행위의 자리가 없다. 자, 이게 지금 마지막에 보세요. 칭의에는 그 어디에도 행위의 자리가 없다 그랬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 만약에 오지안더의 논리로 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의가 주입이 됐죠. 그죠? 주입이 돼서 주입된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면 그거는 우리의 자질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자질이 되는 거예요. 공로. 네? 우리의 의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질적 의로 주입을 시켜줘서 믿음 그 자체가 본질적 의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죠. 예수를 믿을 때에 주입이 아니라 정가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죠. 칭의.
그렇게 할 때에 거기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자질이나 공로가 강조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주장은 뭐냐면 이 믿음을 본질적 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믿음이 주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근거가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는 거죠. 이게 바로 본질적 의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7절 보겠습니다. 354쪽. 자, 거기서 제목을 보세요. 자, 여기에 편역자께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죠. 믿음은 도구인으로서, 도구, 한마디로 인스트루먼트, 우리가 도구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하자면 공구, 기구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진료인이신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 칼빈이 오지안더를 비판하면서 지금 믿음의 이런 성격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의를 십자가에서 다 마치시고 이루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실 때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 진료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께 이루신 이것이 이제 진료다 그랬어요. 이 진료, 재료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릇은 우리에게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도구. 그러면 진료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의를 우리의 진료로 삼는 거죠. 그렇죠? 봅시다. 오지한다는 믿음은 그 자체로 의롭게 하는 힘이 없으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한에 있어서 힘이 있다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나는 기꺼이 인정한다. 만약 믿음이 그 자체로나 사람을 일컫는 어떤 내적 능력으로 의롭게 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약하고 불완전하여 단지 부분적으로만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그와 같이 단편적으로 부여되는 의는 기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을 상상할 수 없다.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롭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동일한 일이 그리스도께 옮겨진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는 의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지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믿음을 일종의 그릇과 비교한다. 우리가 비워지고 우리의 영혼에 입을 열어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추론되는 바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보다 먼저 그리스도가 받아들여진다고 우리가 가르칠 때 이는 의롭게 하는 힘을 그리스도에게서 탈취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나는 이 계변론자가 믿음이 그리스도이다. 자, 이어서 아멘 하면 안 돼요. 자, 이게 믿음이 그리스도예요? 아니죠. 믿음은 단지 우리가 진료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이루신 그 모든 의를, 진료를 받아들이는 그릇이죠. 자, 거지가 이렇게 돈을 달라고 이렇게 막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다 뭘 갖다 놨어요? 깡통을 갖다 놓고 있죠. 자, 그런데 그 깡통이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선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자비를.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진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릇이 받는데 그 그릇이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그 그릇 자체는 공로가 없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그릇이고 도구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계변론자는 믿음이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칼빈이 이런 점을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마치 그 안에 금이 숨겨져 있다고 해서 질그릇을 보물이라고 부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자, 그릇 속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자, 그릇 안에 진료가 들어가 있어요. 이 진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의가 바로 복음의 의, 진료죠. 이게 들어있는데 그럼 믿음도 금이에요? 믿음은 금이 아니죠. 그렇죠? 믿음은 이것을 받는 그릇, 도구인일 뿐인 거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논법이 이치에 맞다. 자, 믿음은 그 자체로는 어떤 가치나 값도 없지만 그리스도를 가져다 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칭의예요. 칭의. 이는 마치 돈으로 꽉 찬 질그릇이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는 것과 같다. 자, 그릇이 그 사람을 부자라고 되게 합니까? 그 속에 있는 돈이 부자가 되게 합니까? 돈이 부자가 되게 하는 거죠. 지금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의의 진료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믿음은 단지 의를 받아들이는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서 진료인이 되시고 동시에 이 위대한 은총의 저자시고 사역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무식하게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리스도다 이런 논법을 함부로 그렇게, 그거는 성경에 없는 개념이다 이 말인 거예요. 신학을 해보면요, 의외로 이런 식의 허황된 그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예로 열거들려면 많아요. 오늘날도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칭의, 정가의 교리 이런 거를요 분명하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하면 할수록 바로 이런 교리들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든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면요, 그냥 뭐 구원파에 다니는 사람들이든 제7교에 다니는 사람들이든 뭐 무슨 이단에 좀 뭐 이렇게 경도가 돼 갖고 뭐 그러고 다니든 그건 뭐 별거 아니겠거니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품하고 짜가하고 같아요? 아니죠. 그렇죠? 명품은 명품의 가치가 있죠. 이게 정통은 정통의 가치가 있어요. 이단들은요 반드시 어디에도 뭐가 들려도 틀리고 그것은 반드시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리를 단순한 지적인 이해 정도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들은요 교리 배우는 것에 있어서는 명민함을 가지고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리 하나조차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다고 해서 아주 막 시니컬하게 막 그렇게 아주 뭐 시크하게 그렇게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교리적으로도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의 거짓됨도 그 앞에서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그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만큼 정가와 주입의 방법을 따라서 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조금 한국교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정말 안타깝거든요. 한국교회가 이제 개항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이제 개화기 때 서구 선교사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좋은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조선이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전에 이미 캐톨릭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왔지만 캐톨릭이 상당히 많은 이제 박해를 받았죠. 그런데 이후에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는 비교적 그래도 뭐 물론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배에서 내려오자마자 참소를 당하기는 했어도 또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그 성경을 박충건 씨가 받아가지고 읽고 제1호 세례 받은 사람이 됐잖아요. 참 우리나라도 그런 보호를 받았는데, 근데 우리나라엔 아직까지 기독교 역사가 서구처럼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해봤던 뭐 한 150여 년 정도 되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뜨겁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마음이 심성이 곱고 착해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복음도 나름대로 잘 받아들이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막 어떤 광적이고 막 이러지 않아요. 물론 재래 종교가 우리나라에 같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그래도 격식이 있어요. 복음도 하나님의 도를 받아들임에 있어서도 아주 지적으로도 아주 차분하게 그런 좀 양반스러운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복음의 더 깊은 신학이 좀 더 분명하게 밝혀졌으면 어땠을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겠죠. 물론 지금 우리의 한국교회의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죠.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요, 이제부터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도를 더 깊이 있게 좀 배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여러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가 말씀의 지식 가운데 바른 교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힘쓰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저는 우리 양재교회도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리가 바르게 세워지면 여러분들 신앙도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 서서히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8절. 칭의. 이제는 이 칭의에 대해서 봅시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함이 아니라 그의 인성에 따라 수행된 뭐예요? 의의 정가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런 게 핵심인 거예요. 자, 본질적 의가 여러분 속에 주입이 되면 우리는 이 믿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논법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 자체가 벌써 우리 자신의 의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정가가 아니죠. 믿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버리고 그것이 본질적 의가 돼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태가 순수하고 거룩하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화하고도 비슷하죠. 그런 사람은 또 죄도 안 짓겠죠. 그리고 이런 본질적 의를 주입받은 사람은 본질적 의를 주입받지 못한 사람과 차이가 생기죠. 그러면 이 차이는 어떤 차이예요? 본질적 의를 주입받았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죠. 그러면 이것은요, 일종의 계급과 같이 될 수도 있어요. 신급이 되는 거예요. 신급.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 교회 가면 그런 논법이 있어요. 방언 받았냐 받지 않았냐를 갖고 이 사람이 진짜 믿음 가졌냐 안 가졌냐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어떨지 몰라요. 근데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만 해도 오순절에는 이런 행태가 빈번했어요. 방언 못하면 목사 취급도 안 해줘. 예? 방언을 받은 사람은 신령한 은혜를 받았고 그 사람은 믿음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못 받은 사람은 구원도 못 받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주입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 이게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에게 주어지는, 사제들에게 있는 잉여 공로하고도 비슷해요. 사제들에게는요, 일반 성도들보다 더 나은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들은 일반 성도들이 갖지 못한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게 신의 이제 은총이죠. 이런 것들을 주입을 받아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를 나눠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요. 이거 이제 사제들이 가지고 있는 잉여 공로예요. 사제들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일반 성도하고 사제하고 영적으로 계급의 차이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질적 차이가 나죠.
여러분, 이런 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질적으로 더 나은 상태에 있어 갖고 여러분들에게 의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저를 업고 다녀야 되겠죠. 그렇죠? 차에 뒤에 모시고, 왜냐하면 의를 나눠주는 사람인데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 캐톨릭 사람들, 신도들, 천주교인들은 사제들이나 신부들이나 주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질적 차이, 계급의 차이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시안더가 말하는 이런 본질적 의의 주입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한마디로 칭의의 복음을 치명적으로 분쇄시키는 거예요. 칼빈은 이런 걸 벌써 예리하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까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오제안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내적인 말씀이 외적인 말씀의 사역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고 주장한다. 이로써 그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과 중보자 인격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그의 외적인 신성애로 이끌어가고자 한다. 그 신적인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주입이 되니까. 실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분할하지 않고, 분할이란 말은 신성과 인성을 나누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두 성품, 뭐죠?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연합되어 있죠. 그렇죠. 이제 교리를 배우면 이제 나와요. 그러면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이루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실 때는 신성이 주입이 되는 게 아니죠. 인성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신성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신성을 주입시켜 주는 게 아니라 인성으로 이루신 이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다. 응?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5번째 줄. 그러나 오제안더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므로 자기의 인성이 아니라 자기의 신성으로 우리를 위한 의가 되셨다는 견해를 필요한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가 의가 되신 것이 신성에만 고유하게 속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에게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성부와 성령에게도 공통된 일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죠? 맞죠? 뭔 말이냐면 예수님의 신성은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에요?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 본질이죠. 그러면 삼위일체하고도 이 연결이 돼. 그러면 본질적 의가 주입이 됐다는 말은 결국은 신성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신화 사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칼빈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위격의 의가 다른 위격의 의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동일 본질이면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 안으로 본질적 의로 주어진다면 결국 삼위일체의 신성도 우리에게로 주입돼 들어오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러면 우리가 신과 연합이 돼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신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건 이방의 사상인 거예요. 자, 그 밑에 또한 오제안더 같이 얘긴다면 그리스도는 본성상 영원부터 계셨으므로 우리를 위하여 의가 되셨다고 전하는 말씀은 일관성이 없게 된다. 자, 쭉 내려왔어요. 자, 다음 문장 3번째 줄. 확실히 이는 중보자의 인격에게만 고유하게 속한다. 왜냐하면 중보자의 인격은 그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유한 칭호로 특별히 표해진다는 점에서 성부나 성녀의 인격과는 따로 구별되기 때문이다. 오제안더는 여호와가 우리의 의가 되실 거라는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두고 마치 승리한 듯이 기뻐하는데 그저 우스울 따름이다. 정작 그는 이 본문에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육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추론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랬어요. 자, 피는 인성에 속했어요? 신성에 속했어요? 인성에 속한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의를 전가해 주실 때에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말미암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 피겠어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피죠. 그렇죠? 인성으로는 피를 흘리시잖아요. 신성이 연합되어져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인성이 피를 흘리셔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본문에서 죄를 속함받는 피가 신적인 것이며 신적 본성에 속한 것이라면 그런 속된 오류를 누가 용인하겠는가? 그러나 오지안들은 매우 유치한 이 트집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된 양 생각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사야입니다. 밑에 문단. 이사야는 이것이 무슨 의미를 지고 있는지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친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시라는 것, 아버지가 아들에게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역할을 맡기신다는 것, 아버지가 의로우심으로 원인을 부과하신다는 것,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는 가르침에서 이른바 방식과 방편을 찾도록 하신다는 것을 주목하자. 자, 여기서 보면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이에요. 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그랬어요. 여기에서 그 밑에 지식으로라고 하는 말은 수동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그리스도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을 때 의가 되셨다. 둘째, 그가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버지께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방법대로 경륜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자기에 맡겨진 방법,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들이시고 순종하시고 죽으심으로 이 지식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오직 하나님만이 의의 원천이시고 오직 하나님께 동참함으로써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불행한 단절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으므로 그리스도가 자기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것보다 낮은 처방을 필히 낮은 자리에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제가 어느 정도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자, 핵심은 이거죠. 칼빈이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 전가의 방식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셔요? 의롭다고 해주신다. 칭의. 그렇게 해주신다. 이게 칼빈의 논지고, 오지안드는 어떤 오류에 빠졌냐면 믿음의 의라고 하는 이 개념을 믿음이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믿음을 오해한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말하자면 어떤 주관적 어떤 종교적 효력으로 본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를. 그러면서 이 효력이 믿음과 함께 작용이 돼 가지고 그 믿음의 작용의 효력이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효력이 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본질적 의로 우리에게 주입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주입이 되면
물리적 변화가 생겨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는 그 주입된 백신으로 인해서 타파되고 의롭게 변화가 되고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겠죠. 이런 성결함이 돼버리면 우리 속에 더 이상 죄는 없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성령의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이렇게 본질적 의로 이렇게 믿고 주입의 교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죄를 지었을 때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자기의 죄를 무시하거나, 그렇죠? 죄를 짓고도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구원파가 이런 논리에 빠져 있고 완전성화 교리에 빠져 있는 오순절 계통이라든가 성결교회의 완전성화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런 오류 속에 많이 빠집니다. 이게 이런 본질적 의라고 하는 잘못된 개념들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한때는 오순절교 안에 이런 형태들이 많았어요. 성령을 마치 믿음을 성령과 일치시켜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본질적 의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공식이 은연중에 여기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하나님이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증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죄에 휩싸여 있고 연약함에 휩싸여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자비가 이 정가의 교리에서 드러나요. 우리는 죄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우리 속에 질적 변화가 없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는 거죠. 자, 로마서 7장 우리가 다시 한번 연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했죠. 그것은 자기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있다는 거죠. 죄의 법이 있지만 본질적 의의가 없잖아요. 본질적 의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들어가서 8장 1절에서 권사님 뭐라고 고백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본질적 의로 인해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붙여져서 정가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이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3장 28절에서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로 어떻게 된다? 인정한다. 그게 공식이다. 그 인정한다는 말이 바로 정가의 교리, 이것이 바로 복음의 아주 중요한 교리의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복음의 은혜와 평강, 복음의 자유함과 담대함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우리의 것을 우리에게로 전가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믿는 그들을 더 이상 불의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믿음과 이 의를 오해하여 마치 우리가 본질적으로 주입이 되어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정가의 교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이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위로와 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사오니 그런즉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으리요? 우리가 이런 담대한 복음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찬양하는 복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